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었죠. 저희는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떼면서 동시에 등장한 말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은 흰 말과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흰 말은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흰 말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륙과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닥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하는 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겁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버리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은 단 한 자도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모든 메시지는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가르침의 말씀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멸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10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이나 이런 내용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성도들은 말씀을 볼 때 이게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것도 지금 오늘 읽는 이 부분도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셋째 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흰 말과 붉은 말 그리고 이제 검은 말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검은 말은 앞서 나눈 흰 말과 그 정복자인 흰 말과 전쟁을 암시하는 붉은 말의 결과로 이 땅에 도래할 기근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 결과는 물가가 폭등해서 기근이 찾아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검은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미래의 일들로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청황색 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 전쟁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기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와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괴로워하겠구나라는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의미로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요, 독재자,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그 강도가 더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너무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최악의 경우는 인간이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엄청난 환란과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피할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설령 그 환란과 전쟁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이 당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가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그런 혼란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사라지게 되고 심판이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는 것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회개로 시작을 했던 거죠. 성도에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로 우리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저하고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많으니까요. 제가 7절까지 읽고 여러분과는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또 여러분과 같이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으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8절부터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처녀에 대한 비유죠. 여기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를 구분을 하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여러 번 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신랑과의 혼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다리던 모든 처녀들은 다 졸면서 잠에 들게 되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깨어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때 문제가 생긴 거죠.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바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처녀들은 결국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여인들은 기름을 가진 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떠나고 이때 신랑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결정적인 게 뭐죠? 기름입니다. 기름. 재미있는 사실은요, 신랑이 오자 기름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누가 기름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니까 기름을 가진 여인들과 가지지 않은 여인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처녀들,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때 신랑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름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이 여인들이 기름이 없죠. 이제 사러 가겠다고 하는데 신랑은 오히려 그때 기름을 가진 여인들을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써 기름이 없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여인들이 나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지 못한 여인들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인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본문의 결론은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깨어있는 게 여러분 열처녀 모두가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잘세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한 거는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깨어있다고 말하면 뭐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성경 말씀 보고 밤낮으로 전도하고 밤낮으로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깨어있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 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이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기름을 지금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버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5명은 슬기로운 자고 5명은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좀 어렵고 좀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에 비유하고 비슷한 말씀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인데요. 한번 찾으신 김에 계속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도 보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처럼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이것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서로 열처녀의 비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기름 부음,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었잖아요. 기름을 우리가 진짜 뭐 그 기름이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뭐 기름을 갖고 있거나 집에 기름을 쌓아놓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름은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기름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 의미를 성령을 소유한 자 혹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싸움을, 인간의 전쟁을 뭘로 정의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성령이 실제하심으로써 거듭나는 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이 육신, 율법, 세상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영의 자녀인 이삭을 축복하면서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처녀 중에 10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를 잘 믿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예수를 잘 안 믿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둘 거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으로 이걸 이해한다면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러면 나는 육신 안에서 여전히, 그래서 내게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 그렇죠. 하나는 육신에 의한 율법, 또 하나는 영에 의한 자유,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걸 겉사람과 속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거나,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 거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나한테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름을 소유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 그런 혼인잔치가 되어버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야속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열처녀의 사건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자, 혼인을 기다리는 여인이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신랑을 볼 수 없고 결국 신랑으로부터 선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의 내용하고 한번 연관을 해보면, 여기서도 혼인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 혼인잔치는 망한 잔치라고 봅니다. 이건 엉망이 돼버린 그런 잔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행하셔서 포도주를 제공을 하시죠. 자, 포도주는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는 인간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잔치가 다시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냐고. 다른 데는 좋은 걸 먼저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옵니까? 라고 신랑을 막 칭찬을 해요. 이게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기름을 가진 처녀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이라는 건,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한 거고,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기름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 기름이라는 것도 처녀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일 거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자, 성경에서 굳이 마리아가요, 지금 읽으신 혼인잔치를 보면 마리아가 굳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잔치를 보고 있는데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이 혼인잔치가 이 포도주가 없음으로써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내놓으셨어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름을 가지지 못한 여인은 신랑을 기다리기에 합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기름을 구하였고 기름을 소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등불만 들고 있었던 여인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 운전하면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까지 기름을 안 넣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세밀한 편인데, 또 기름 넣을 때는 기름 조금 잘못하면 이제 차가 서버리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러고 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게 차에 굉장히 좋지가 않대요.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지방에 갔었는데 기름이 별로 없었어요, 차에.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주유소를. 그러면서 또 나오겠지, 시골이었어요. 또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경보등이 튼 거예요. 깜빡깜빡. 근데 갑자기 불안한 거죠. 어른들도 타셨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가다가 시골 어디에 깜깜한 데다 서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녁에 시골에는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했었는데, 물론 다행히 차가 멈추지를 않고 그 읍내에 있는 주유소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다시 넣었는데 아주 아찔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오늘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슬기로운 처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했는데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게 된 계기가 됐는데, 미련한 처녀는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랑과 혼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무료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요, 핵심은 기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름을 어떻게 성경에서 지금 기름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뭐 기도를 많이 해라, 뭐 말씀을 많이 봐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기름을 가진 여자와 가지지 못한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기름은 그냥 성령이거든요. 기름은 그냥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물론 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가끔 제가 설교 동영상을 보다 보면 뭐 성령을 받는 법, 뭐 기름 부음 받는 법, 이런 뭐 영상들을 좀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면 받을 거고 찾아내면 열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인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고, 저도 요한복음 강해나 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그 율법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내 보혈, 자신의 보혈, 즉 정결케 하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의 그 흔적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과 많이 나눴지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이게 나오죠. 요한일서에서 성령은 물이고 물은 피래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물은 뭐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물, 회개하던 그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근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걸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그 미련한 5처녀는 혼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성령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자, 그 기적에서 포도주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마리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죠. 왜요? 자, 이렇게 내가 물이 포도주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피로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제 그 피를 흘려야지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어.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은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너와 내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다 멸함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저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 본문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인데,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은 다시 들으시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에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었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의 앞부분을 제가 현대어로 말씀드리면 그러자 내 생물이 내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3대를 살 뿐이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라고 할 때 여기 되는요, 그 건장한 남자의 하루치 식량의 그 단위로도 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가격은 당시의 보통의 시세의 12배 혹은 16배가 되는 가격으로 전쟁과 사륙의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된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시사한다라고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계시록의 본문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 탄자가 밀 한 되에 지금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하나를 지금 1,000원에 사는데 지금 여기 성경적으로 하면 라면 하나에 16,000원이요 라면 하나에 20,000원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석이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비싸지잖아요. 그럼 지금 성경이 그러면 누가 살아남죠? 물가가 올라가면? 부자들이 살아남겠죠. 그럼 뭐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다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서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봐야 그것으로는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근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했다라는 것,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무슨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에너지와 그 힘으로는 구원을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쪼들려가고 더 망해갈 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배고픈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배가 고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근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그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목마름이 해갈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기근을 해갈시켜 주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더더욱 기근을 느끼고 더더욱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이런 어떤 배고픔을 느끼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듣는 말씀 갖고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 혼자 기도원도 가고 혼자 뭐 산기도도 올라가고 혼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신앙의 목마름을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은 니고데모처럼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 이것 갖고는 구원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들의 어떤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걸 기근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은 그 저울에 합당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오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5처녀가요,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등불 가지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땐 여전히 그들은 빈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은 자꾸 이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자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생수,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6절 말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검은 말을 탄 저울을 든 자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름,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씻김 받은 그들은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하루 먹을 양식,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거 하루 먹고 그냥 아들하고 죽을 거밖에 없어요. 왜? 기근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니까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거 좀 달라고 하죠. 열왕기상 17장 11절인데 그를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때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기근과 가난 속에서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루치밖에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들은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막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가 그 양식을 빼앗고 자신에게 달라고 하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해서. 자, 과부와 아들이 가진 양식으로는 몇 날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기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그 하룻밤 양식을 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면 되는 그런 지경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가 그걸 뺐으니까 그걸 줘요. 사르밧 과부가 그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양식의 축복을 줘요. 이 양식은 어디로 온 거죠? 인간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하늘의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다. 자, 이것은 다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을 많이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줘.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이야기,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한한 것을 내놨더니 영원한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끊어졌더니 끊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는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말씀 잘 드리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이들이 맞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그냥 그 순간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면 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만남.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가족은 뭐냐 하면, 지금 육신의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하게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고자 했던 그들이 진짜 가족이겠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의 것은 항상 유한하고 끝이 있고 결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지속되고 계속되고 심지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처녀의 비유, 혼인잔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사르밧가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릴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다만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다섯으로 나누면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이 떨어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다 언급했던 내용인데, 벨사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기물들, 성전 기물들 가지고 술 넣어서 마시고 이러면서 막 향약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을 알리는 글자를 쓰죠. 이때 쓴 글자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입니다.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벽에는,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5장 25절인데, 저 벽에는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있군요. 메네라는 말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라는 말이 가리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나라가 지속될 횟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을 내버리실까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겔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죠. 이 무게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뜻은 임금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제국이 두 동강이 날 것이라는 뜻이죠. 곧 메대와 바사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명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 곧바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왕족이나 있는 자주색 도포를 입게 하였고, 명예를 뜻하는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도록 명령하였다. 벨사살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물론 그 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도 줍니다. 근데 5장 30절,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왕권을 거머쥐었는데, 이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을 달아봤더니 너무 가벼워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검은 말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울은 기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양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니까 먹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사탄과 시험받을 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근이 오면 우리는 닥치는 대로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겁니다. 누구나 다 배가 고프며. 그러나 예수님은 빵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돌을 상징하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계시록조차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서 화평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평을 제하는 말이 나타나면 내가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 우리의 내면을 살펴서 그 내면 안에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검은 말을 탄 기근이 찾아오면요, 아까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뭔가 구원에 대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명예도 있는데 뭔가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물으면 되는 거죠. 바로 감람리와 포도주를 찾아서 나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배고픔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엮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둠에 거하는 자는 빛이 비추면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가난함이 드러날까봐 빛을 멀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빛이 들이닥쳤을 때 제가 눈을 감은 사람이었었네요. 제 안에 평안이 없었네요. 제 안에 성령이 없었네요. 제가 거듭나지 못했네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드러냄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재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원래 설교를 했는데 좀 이제 간증고 묵상하는 걸 나눈다면, 여러분 바울이요 3층 천을 다녀오고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죠? 사단의 가시에 대한 기도를 하죠. 3층 천을 14년 전에 왔다 갔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세 번째 하늘을 바울이 왔다 갔는데 그게 14년 전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더 많은 영적인 강자가 되어 있고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마냥 즐겁고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을 뿐이죠.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시죠? 네 은혜가 내게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무 자고할까봐 내가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을 거야.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음번에 제가 나눈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바울이고 14년 전에 이미 3층 천을 왔다 간 바울인데 하나님은요, 그런데도 네가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 인간의 죄는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가장 큰 죄가 교만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평안은 내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만큼 그 평안이 미려울 것 같아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고 잔치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래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가 자만할 수는 없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끝없이 그 교만이라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자만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근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벌거벗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보면 거기 엄마, 아버지 때가 가면 힘들고 좀 어려워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토닥여주고 다시 이렇게 힘내라고 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어디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서 몸을 씻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씻으라고 하잖아요. 씻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죠. 옷 입고 목욕탕에서 목욕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다 벌거벗게 내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채워가시는 거죠. 계시록 말씀은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기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양식을 구하게 하는 진정한 기도의 열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름,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성령입니까? 말씀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